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받은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제한받고 찬양이 제한받는 이 때에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사모하며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태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열심을 내지 않고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교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우리를 발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사오니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이 곤고하고 유례 없이 긴 장마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에 둘러싸여 마음도 피폐해지기 쉬운 이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본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111년간 함께 해주신 우리 삼천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서며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정성으로 드리는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셔서 큰 보람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자주 모이지 못하는 속회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이는 횟수는 적더라도 속회를 통해 나누는 사랑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께서 주신 사명만 바라보며 목회에 힘을 쓰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강건케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넉넉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애쓰는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 베푸셔서 주께서 이 사명자의 집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삼총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청빙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니 이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희망 잃지 않게 해주시며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결과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힘든 여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 악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게 찬양을 통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곳에 모였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병균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떠한 근심과 염려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8월 달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보았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14장을 보았다면,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른바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홍해를 건너서 수에즈 해저 터널을 지나서 약 1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종려나무, 대추, 야자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 작은 오아시스인데 지금은 이 오아시스를 오윤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모세 하지만 그쪽 나라 가면 무사라 그러죠. 호위무사가 아니고 이 모세를 원틀은 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오윤무사, 오윤이라는 말은 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 15km 정도 가면 오윤무사가 나오는데, 오윤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고 무사는 모세의 무로, 모세의 물, 대략적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이곳이 마라의 쓴물이 나왔던 그곳이다 라고 관광객들을 안내해 줍니다. 통상 보름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데뚜르라고 하는 길을 회전하면서 둘러가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항상 신명기의 말씀을 아울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신 것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속마음을 알아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각 사람이 너희 속마음은 어떠냐, 이거 우리가 진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체 하면서 믿는 거냐, 아니면 너희 진정 어린 마음, 너희 속 깊은 곳에 진정은 어디 있냐. 육신은 건져주셨지만 영은 믿음으로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있지만 구원하고자 하면 깊은 속마음, 이 속마음을 우리는 르아흐라고도 하죠. 우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가도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희의 진짜 속사람, 네 영혼이 나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듯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속마음을 알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나? 진실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실한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의 꿈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어디 직장 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맞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관계없는데 사람은 거기에도 관계를 한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그 다음 일을 더 상관해요. 왜 쟤는 나보다 더 벌고 쟤는 더 오래 살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는데 사람은 더 관심하니까 속마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드러나실 때에 졸업장을 주십니다. 이 졸업장이 뭔가 하니까 이 출애굽기 14장 끝절 말씀에 보면 졸업장을 3개 주세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설명을 하니까. 그 생각나죠?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께 꽃다발 하나름 드립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졸업장이 6년 개근이에요. 초등학교는. 요즘은 너무 그런 거 안 하지만 그 빛나는 졸업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빛나는 졸업장을 3개 주시는데 하나는 라아고 하나는 야레고 하나는 아만이라는 졸업장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보는 라아의 졸업장, 주님을 경배하고 야레의 졸업장,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은 아만의 졸업장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졸업장을 줍니다. 분명히 보고 분명히 예배하고 믿음의 졸업장, 이 상장을 3개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그의 종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았기 때문에 믿어 의심하지 않죠. 이 졸업장 3개를 가지고 탁 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을 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가는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끝까지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시는 것이. 수르광야를 지나서 3일길 하루 이틀 사흘을 딱 갔는데 너무 준비한 물도 떨어지고 목이 가란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졸업장이 3개 있잖아요. 봤고 경배했고 믿었잖아요. 이 3가지 졸업장을 딱 갖고 있는데 수르광야에 마라가 나온 것이죠. 백성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물이 있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고 물을 먹어보니까 과학자들이 오면 거기 지면이 이 해수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또 쓴물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예요. 질문을 할까 불평을 할까. 졸업장을 몇 개 받았어요? 3개 받았어요. 3개 받았으면 분명히 여기서 결정합니다. 이 물이 있는데 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도자 모세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뭐야? 도대체 이 쓴물이 뭐 우리를 죽이려고 했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요 말에 2가지 말이 나와요. 15장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거기에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을 하였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말했다. 여기에 질문과 불평이 2가지 나와 있어요. 불평은 론이라는 말이고
질문은 아마르란 말입니다. 졸업장이 몇 개 있어요. 믿음의 졸업장, 경배의 졸업장, 분명히 본 졸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졸업장 3개를 다 이렇게 해보면 정상적인 경우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정마도 있고 앞으로 폭염도 있고 코로나 있고 한데 선택입니다.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3,300년 전 사람은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불평을 냅다 해댔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할 것인가? 불평을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속마음에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반면교사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사 이렇게 해라, 2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백성은 불평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선택을 할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야 할 때,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해서 말하였은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해요. 돈은 돈인데 쓰지 못해요. 육신은 육신인데 아파요. 자식은 자식인데 마음대로 안 되지요. 분명히 모양은 있는데 그 효능이 없을 때에 우리는 다른 자식 보고 다른 애들이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하면 자식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이럽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애석하게도 그때 사람들은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때 사람은 다 죽고 없지만 오늘 우리는 질문과 불평 사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졸업장으로 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에서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것인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할 것입니까? 모세는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백성들은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왕왕왕 이렇게 하다가 불평으로 다 빠졌는데 모세는 지금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또 그러냐? 너희는 싹수가 진짜 없구나. 아니 졸업장 3개나 하나님이 줬는데 보지 않았냐? 건너지 않았냐?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냐?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았냐? 또 그래. 감정이 나요. 감정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감정이 납니다. 그때 누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지. 어머니가 뭐랍니까? 그러면 너 똑같은 건 나가지고 너 이럴 때 내 생각 날 거다.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꼭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들도 결혼해서 꼭 키우다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기회 주신 줄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 위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깨닫는데 부모님 안 계시네요. 감정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오죠. 오른쪽 뇌를 통하여 감정이 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지만 이 먹지 못한 쓴물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기도를 택한 모세에게,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불평을 택한 백성들, 두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는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여 먹을 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응답받고 변하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으면 금방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옛사람이고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니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나아만은 선지자가 얘기할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던져라 했을 때, 아니 무슨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더 크고 더 맑은 강이 있는데 흙탕물 강,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예요 이게 진짜. 베드로는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못 잡아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나만은 총사령관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뛰어넘는 주님의 방법, 총사령관의 마음을 뛰어넘는 선지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사야가 말하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만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나만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내 속에 베드로 같이 기진했지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요단강에도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져 내리겠습니다.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 기도 없이는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응답 없이는 오늘을 헤쳐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 순종 없이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려운 때에 보니까 신문 방송에서 이 어려운 때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쫙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때도 잘 나가는 사람, 기업도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너는 재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냐? 세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냐? 네 건강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냐?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돈, 돈은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분명하게 모세, 베드로, 나아만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이 말씀이 자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겉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옛사람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북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는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원사님께서 봉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라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요 성경 빼놓고 치유하는 역사가 구약에만 67번, 6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국가를 치료하고 민족을 치료하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마음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67번 치료해 주십니다. 신약은 어떡하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치유해 주셨는데 신약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주신 치유, 여호와 라파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67번 치유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보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얼마나 흔한지 예수 많지요. 심지어 총독 빌라도가 내준 바나바도 풀네임으로 보면 예수 바나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의 예수, 나자렛 예수. 그런데 지저스는 영어지만 원래 실한 말로 예수는 이예수예요. 이예수. 빨리 하면 예수 되지만 정확하게는 이예수 이렇게 되죠. 이예수. 이예수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조슈아. 이예수, 조슈아. 조슈아라는 것은 원래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기에 구원자, 치유자, 세비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7번씩 치유하는 역사로 나오지만 신약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수아를 줄여서 예수,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의 근본 자체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7번보다 더 많은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가 마라의 지경에 와 있을 때 아니면 아사의 지경에 와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있을 때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열려요. 속사람이 열리지 않으면 겉사람이 추우니까 자꾸 닫아요. 은혜 받아도 나 혼자 먹으려고 하고 찬송 받아도 나 혼자 하려고 하고 기도의 응답 받아도 나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예수의 치유를 받으면
갑자기 속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았으니 함께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분명히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최고의 의사가 치료하는 병원에 예약도 없이 왔는데 빵하고 우유를 거저주네요.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요 빵하고 우유 안 줘요. 급해 맞아 가면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씩 있습니다. 엊그제 제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 형 큰일 났어. 왜? 아유, 큰 누님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대소증을 해갖고 자기가 열을 받아가지고 퇴원시켜달라니까 퇴원도 안 시켜줘서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병원 갈 거 아니야. 큰 병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 갔더니 하도 손님이 없는지, 손님이 아니고 환자가 없는지 가니까 의사가 벌떡 일어나서 환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그랬죠. 근데 그 작은 병원에서 빵은 주대. 병원에서 무슨 빵이야? 빵이 지금 치료해주면 그 말이죠. 여러분,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은 딱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무슨 약, 무슨 약? 알기는 아는데 알면서 왜 잡숫질 않는 거예요? 구약이 좋을까요? 신약이 좋을까요? 부흥회하는 목사님 그 얘기잖아요. 구약도 좋지만 신약이 더 좋다. 왜? 신약이니까, 새로 나온 약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이다. 구약에서는 겨우 67번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속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고, 죄가 나오면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오면서 넉넉해지지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교우가 아파 있는데 누가 왔다 가고 누가 왔다 가고 누가 왔다 가고 또 속장도 왔다 가고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어제 들으면서 참 속장도 훌륭하고 그분도 훌륭하다. 그 아픈 사람을 자기 몸처럼 여러 사람이 지금 찾아가 가지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풍성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삼천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뜨뜻해졌어요. 누가 찾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가서 위로해 주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조금 먹어봐. 음식도 해가지고 생필품도 사다 주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지 알 거 없어요. 뜨뜻한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겨서 나만 복받고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삼천교회는 멋진 교회. 이 멋진 교회 담임 목사 누구예요? 뭐 굳이 얘기할 건 없어요. 청빙윤회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제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가 오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좋은 교인이 되면 목사님이 옵니다. 좋은 목사 뽑지 마시고 좋은 교인이 되면 누가 오더라도 우리 삼천교회 200명을 향한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 받았습니까? 치유 받았으면 속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플 때는 다 아프지만 내가 치유를 받고 보니까 지금 해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화려한 세상에 주인공이 돼서 치료받고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악거리를 지날 때 때때로 마라의 쓴물이 온다 할지라도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질문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책망과 약속 사이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책망하는 대신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또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과 불평 사이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감정과 기도 사이에서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 수칙들을 꼭 지키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